우리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그 태만 또는 악한 어떤 그런 편견, 그리고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 그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는 시간은 살지 않는 시간에 비교해 볼 때에 아주 짧다라고 하는 그 평범한 이치와 같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죄악 속에서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는 죄악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의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0장, 통합 찬송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8장, 통합 찬송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이 17장에서 21장까지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혼탁하고 또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타락상 중에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장에서 미가의 신상, 다시 말하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에 대해서 타락한 그 모습, 이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19장에서 21장에서 보여주는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사이에서 일어난 강간치사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사사기 17장 이후에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실상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옳은 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행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저들이 저런 그 타락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사사기 17장 6절에서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8장 1절에서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말씀하고 또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5절에서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없었더라, 다스리는 왕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적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 17장 이후에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17장 1절에서 6절 그 사이의 내용, 다시 말하면 미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미가의 사건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에브라임과 또 그 후에 나오는 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에브라임이라 1절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요 히브리어로 에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과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또 종교적인 중심지, 다시 말하면 베델과 실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는 이스라엘 중앙 성소가 있었던 곳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또 에브라임은 포도, 감람나무와 같이 무화과로 유명한 비옥한 그 토지, 그 옥토였던 곳이 에브라임이었죠. 그 에브라임 산지가 나중에는 어디를 어떻게 변하느냐, 사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왜 그러냐면은 아수르로부터 정복을 당해서 이방식에 흩어져 버림과 동시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져 버리는 그런 혼혈로 바뀌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리의 피가 흐르고 또 아수리와 아수르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혼혈적으로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 1절에서 말한 대로 에브라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가는 어머니의 돈, 어머니의 은 1,100을 물질을 도둑질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미가가 자신의 돈을 도둑질한 것을 모르고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저주했죠. 이 저주를 들은 아들 미가는 그 저주가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에게 은을 내어놓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놀란 나머지 자기가 저주를 한 그 당사자가 자기 아들이므로 놀란 나머지 자기 아들에게 그 저주가 닥칠까 봐서 두려워서 그 어머니는 그 저주에 상응하는 축복의 말을 아들에게 해서 저주의 덫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미가를 마치 제사장이 되는 양 축복하는 그런 말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 중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행한 이 행동을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보면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물질, 다시 말하면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을 도적질해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돈을 찾고 난 뒤에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물질로 인해서 개인적인 제사장까지 고용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미가 어머니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들의 삶 속에서 타락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타락의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은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심령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물질을 사랑하면은요,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이끌려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지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의 길, 불의의 길, 멸망의 길로 걷는 재촉의 발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다시 말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양심은 화인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십시오. 물질을 사랑하다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에 자신은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사람이요, 사는 것이 돈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는 소돔이나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마귀로부터 우리는 미혹을 당해서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온 세상에 1만 가지 악 이상의 죄악을 들끓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돈이 인간을 덮어서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서 탐심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탄 마귀,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무서운 이 비밀을 오늘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서 미가의 어머니의 행위를 우리는 보고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신 자체를 심령이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중심 속에 물질관을 지닐 때에 결국에 모든 삶이 평안과 평강 속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원수 같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이 많아도 원수지만 돈이 없어도 원수입니다. 돈이 많아서 왜 원수입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원수입니다. 돈이 없으면 왜 원수입니까? 돈이 없으면 돈 버는 데만 눈이 혈안이 되고 온 육신이 혈안이 돼서 힘과 시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거기에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즉 내 자신을 다스리는, 나를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육신을 고되게 부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다가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지요. 말씀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잃어버리고 삽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영혼, 그 영성을 제대로 갖출 때에 물질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요, 물질로 시험 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파산됩니다. 돈 모으는 교회는 꼭 그 돈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파산합니다. 우리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 그래서 물질만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가치관을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을 지킬 때에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 중에서 미가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미가의 어미를 보면은 사사기 본문 17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가의 어미가 돈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미가의 어미가 돈이 있기 때문에 에봇을 만들었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가의 어미는 돈을 만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다 놓고 본 겁니다. 같은 반열에다 놓고 하나님과 같은 반열로 보았던 미가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죄악을 범한 겁니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섭리자고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보다 가장 뛰어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면서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주관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다를 만드셨고 육지를 지으셨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신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악을 범해도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냈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은 그 마음은 평안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삶을 살기 때문에 평안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름 같은 허물이 있는 존재, 안개 같은 죄를 있는 그 존재,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죄사함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등지고 살아가는 슬프고 비참하고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괴롭고 허망하고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빈 껍데기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장 4절을 보면은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신상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미가가 잃어버렸던 돈을, 어머니 잃어버렸던 돈을 미가가 가지고 다시 어머니에게 주었던 그 돈으로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신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에서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제2 계명인데요. 자,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우상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윤리적으로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섬기는 것은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사탄은 죄악에 물든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끔 만듭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미혹을 주는 방법을 우리는 본문 3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신상인 우상을 만든 미가 어미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이용합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상으로 몰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무분별하게 우상으로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식들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20대입니다. 그뿐입니까? 선거철 때입니다.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위한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가리겠는가?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들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족을 못 쓰는 일이 있다고 한들 다 행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이 만연한 것이죠. 따라서 방금 봉독한 제2 계명에서 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의 이와 같이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질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응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가의 어미와 같은 생각이나 행위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모두를 털털 털어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면은 나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죄악에 젖어들지 않습니다.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마지막 후반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물질을 탐하면은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돈을 탐하면은 돈만을 바라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이 탐심의 모양으로 숨어가지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 실질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의 우상을 수백 년 동안 섬기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상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요, 탐심이 우상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금송아지가 우상이고 금송아지를 수백 년 동안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 그 민족은, 그 민족 중에서 수많은 개혁자들도 나왔고 그 개혁자들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아서 읽은 요시야 왕은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계획을 단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육신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스타가 우상이고, 비단 그것뿐입니까? 오락이 우상이고 지도자가 우상이고 돈 가진 것이 우상이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 우상이고, 이 우상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큼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모두는 내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의 일을 하되 우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일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빠지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워놓고 탐욕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의 교훈을 보십시오. 미가의 어미의 교훈을 보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죄악과 탐욕이 넘쳐서 죄악을 범합니다. 말세 시대에 내 사랑, 자기 사랑, 탐욕, 멸망의 그 물질의 탐욕,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 이 시대의 현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 어미와 같은 생각,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타락은 물질을 통해서 나오고 우상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미가 어미의 행위에서 신앙의 타락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나의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심의 삶이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 심령이 아닌가 성찰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삶의 중심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진실로 내 마음은 천국 마음이 될 것이고 풍성한 축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요, 사탄 마귀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조작하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잘잘못을 거르지 못하고 무조건 따르는 세속의 사탄 마귀의 전략에 우리는 흔들리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나의 맑은 영혼에 미가의 어미와 같은 생각에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한다라고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과 육은 크게 병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인본주의에 의지하면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종에 얽매여 버립니다. 영적인 피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로마 때보다 이슬람 종교가 생겼을 때
또 공산주의보다 진화론이 나왔을 때보다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나를 다스리는 만행왕이 없으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미가의 어미의 행위를 우리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물질의 탐욕 버립시다.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고 하면 버립시다. 오직 예수 중심 믿음의 삶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강과 평안, 죄악에서 벗어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고 알게 해 주소서.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에 의지하고 우상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또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 제사, 산 영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삶이 고달프다고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현실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왕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평강, 평안, 모든 복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내조하심이 내 마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